전에 미국에 머물 때 무인도에서 생존하는 이 프로그램을 시청했던 적이 있어요. 이 미국에서는 위기 탈출 생존 교과서라고 하는 책이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뭐 그런 나라다 보니까는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이런 프로그램은 인기가 있었겠지요. 근데 여러분, 위기 탈출 프로그램이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겁니까?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이런 일을 전제로 해가지고 내용을 풀어가는 겁니다. 아니 말로 우리 가운데 무인도에 추락해가지고 무인도에서 살 분이 아마 한 분 계시지도 아마 않을 겁니다. 그래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위기 탈출 생존법 이런 책이 몇 권 있다면 그분은 뻔합니다. 늘 낮이고 밤이고 매사 최악의 상황만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 결혼을 앞두고 늘 최악의 상태만 이 상상한다고 가정한다면, 물론 뭐 자식이니까 최악의 상태도 이렇게 염두에 두고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뭐 증거를 구한다든지 뭐 이런 건 지혜지만, 낮이고 밤이고 계속 최악의 상태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자녀 결혼은 어떻게 될까요? 뭐 운전할 때 사고 날 수 있으니 안전벨트 매는 거, 그건 조심스러운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안전벨트 매고도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목적지 갔다 올 때까지 큰 덤프 트럭이 와서 나를 덮치고 뭐 생각지도 않았던 위에서 뭐가 떨어져 가지고 뭐 큰일 난다, 이 상상만 한다면 그분이 운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혹시 닥칠지 모르는 재앙을 상상하고 뭐 예방주사 맞는 것까지는 지혜롭다지만, 예방주사 맞고서도 계속 뭐 코로나 확진자 될 것만 상상한다면 그분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은요, 최악의 상황까지 상상하고 아예 내가 그쪽 상황에 있는 것처럼 리허설까지 하면서 살아가는 분도 계시답니다. 나름대로 뭐 조심성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문제는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최악의 상황을 두려워하느라 지금 당장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죽도록 충성해야 될 이 일을 소홀히 하는 불충의 죄를 짓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새의 생명까지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챙겨주신다, 요걸 믿기보다는 그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애측불허의 세상이니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요것에만 방점 찍고 매사 그런 일이 내게 벌어지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두려워한다, 요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무슨 소리냐고, 목사님 나는 본래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격이었다고, 근데 나보고 어쩌라는 말이냐고 그럴지 모릅니다만은, 두려워하면서 본래부터 살도록 그런 성격 갖고 태어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저 말씀 보면 창조주 입장에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복합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문입니다.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뉴욕타임즈 1면에 이렇게 부고 기사가 나올 정도로 세계적으로 각계각층에 이 존경을 받았다라고 하는 토마스 모튼이라고 하는 분이 살아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참된 나의 모습을 발견하려면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나는 어쩌면 나를
사칭한 나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두려워하는 모습을 타고난 내 본래 모습인 양 하는 것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려는 사탄 마귀가 사칭해서 나를 미혹시키는 그런 내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는 것은 본래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악인을 왜 사탄이 자꾸 만들려고 그럴까요? 사탄이 저희가 무엇일까요? 두려워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사람은 불행하게 만들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잠언 말씀이 있죠. 악인에게는, 믿음이 없는 저런 악인에게는 두려워하는 것이 뭐 한다고요? 악인에게는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고 의인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꾸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본래 두려워하기를 잘하는 존재냐, 이걸 뭐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마음이 편하겠다. 그건 사탄 마귀에게 지금 미혹된 분이 그러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는 마음은 주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자꾸 두려워하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순탄하게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도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분명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게 뻔해요. 그런데도 이 일이 틀어지면 어떡하나, 이 모든 것이 엉망이 될지도 몰라. 그러면 지금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평안 빼앗기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분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열심내어 수고하고 노력한들 졸지에 나의 수고와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면서 두려워한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하고는요, 동업도 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어볼까요? 전쟁에 두려워서 겁을 내는 사람은, 그게 뭐 국가 전쟁이건 외교 전쟁이건 뭐 사업 전쟁이건 영적인 전쟁이건, 두려워서 자꾸 겁을 내는 사람은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라는 거예요. 왜? 두려움 떠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괜히 사기만 떨어지고 주변 사람들도 사기 떨어져 가지고 될 일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뭔가 잘못될 수 있는 것이 세상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그런데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 우리가 잘 때에 사탄 마귀 원수가 와서 불행의 가라지를 덧뿌리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지, 두려워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라고 선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씀 주신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평안을 아니,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갑자기 평안 주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겠어요? 한 분이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방심할 때 사탄이 와서 불행의 가라지를 뿌릴 수 있으니 깨어 기도하면 될 문제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자신만을 불행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분은요, 불행한 일들이 계속 만들어질 확률이 높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팔자가 드세서 불행한 일이 생긴다,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고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불행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동방의 의인이라던 욥이 한 말이 그렇잖아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결단해야 할 때가 됐어요.
근데도 과도한 두려움 때문에 결단 내리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요, 약속의 산지를 차지해야 될 행보가 올무에 얽혀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려니와. 그러니 두려워하면 할 일도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나를 올무로 묶어놓기 때문에. 그래서 제발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증거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인도하심을 의심해가지고 선택했는데도 또 마음을 바꾸고 이랬다 저랬다. 그 믿음 없어서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이 있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이리저리 휩쓸리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7절. 저 다음에 그 말씀이 나와요. 매사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이용하는, 먹잇감 삼는 사탄의 하수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어떤 정치가들은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두려워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용당한다고 저 인간들 우리 겁줘가지고 이러네, 그러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두려워하는 사람만 거기에 넘어가는 거잖아요. 두려워하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어떤 방송인들은 시청률 높이려고 분명히 대면 예배를 통해 확진자가 나온 경우는 없었다고 방역본부가 말하고 있는데도 십자가 교회 첨탑을 뉴스 시간에 왜 보여주겠어요? 코로나19 사태를 두려워하는 시청자들의 시청률 높이려고 이용하는 겁니다. 이것도 두려움 이용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자식은 부모로서 자식이 잘못될까 봐 두려워하는 게 있지요. 그 두려움을 이용해 가지고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좋은 머리들 가지고 두려움, 요것을 의도성을 가지고 조작을 한 두려움을 무기 삼아서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먹잇감 사냥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모든 것 다 아시고 제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거지 사람도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 두려움까지 이용하여 먹잇감 만들려는 세상 유행 풍조에 오염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안 주길 원하시는 주님은 네가 두려워하고 있느냐, 모든 근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제발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도하는 사람은요, 상황이 아무리 험악하게 진행돼도 화당할 것을 두려워하며 그러지 않습니다. 기도 생활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어디냐 한번 스바냐서 가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아멘. 저 말씀 보세요. 분명 우리도 인간이라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형벌당하고 지금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만홀히 여기면서 원수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그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간구하고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형벌을 제거해 주시고 원수들을 쫓아내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면 네가 다시는 화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공황장애나 이 우울증 환자가 될 수밖에 없었을 다윗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도리어 두려움의 건수들이 찬송거리가 됩니다. 왜요? 주님을 의지하는 삶 살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간증거리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환경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 제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이 창조하신 여호와라고 하는 저 표현은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것을 사용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내가 지금 두려워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무엇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사야 저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가 배경입니다. 바벨론 포로다. 당연히 미래가 캄캄하고 미래가 없었겠지요. 살만 나는 현실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죽지 못해 살고 있는 형실입니다. 괴롭고 힘이 들고 짜증이 납니다. 누가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불평, 불만, 원노, 원망이 막 쏟아 나오는 형편이 포로 생활 아닙니까? 능력이 있어도 열심 내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포로 생활이니 혹 우리 가운데 이런 상황이 있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래도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제발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분은 슬픔이 있어도 기쁨 되게 하시는 분이고 울음이 있어도 웃음으로 변화시키는 분이고 한숨이 있어도 찬양거리 되게 하시고 지금 조롱받고 있어도 조롱거리가 간증거리 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주변에서 사람이나 매스컴으로부터 보고 듣는 것들 바로 그것이 없어가지고 주눅 들고 있다 그래도요, 그것들이 뭡니까? 실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잖아요. 그러므로 그것들이 없어서 주눅 든다면 그것들을 만드신 하나님께 간구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는 하지 않고 두려워하니 이게 도대체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참 답답하실 일이에요. 혹 이 말씀 듣는 분들 가운데 이미 사업이 망한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모수 질병에 걸려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인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배신당한 분도 계실 수 있고 사기당한 분도 계실 수 있고 보증 잘못 써는 바람에 고통당하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후회하면서 가슴 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아무리 현실이 그래도 그분은 아직은 파탄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본문 바로 직후에 어떤 말씀이 나오나 우리 함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채우지도 못할 것이다. 저 말씀 잘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물 만나지 않는다, 불길 만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코로나 사태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 잘못 믿고 있네,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아주 처음부터 이교도적이었던 겁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없어요. 저거 잘 보세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세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을 건너가야 될 때도 있고 불 속을 걸어가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소유가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순간순간 앞날이 막막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숨 내쉬는 분이 계시다면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도대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자신의 무능력에 가슴만 치고 있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뭔가 신앙 현주소가 잘못 출발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애시당초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었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됐으니 이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자꾸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손에 우리는 붙들림 바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문학가들의 표현이 있어서 그대로 옮길게요.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의 손에 있는 진흙은 앞날이 막막할 겁니다. 어느 순간에는 도공이 물 가지고 막 반죽을 하지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회전판에 빙빙 돌려가지고 정신 차리지 못할 겁니다. 또 그런데 어떤 때는 막 뜨거운 불 속에 진흙을 집어넣었습니다. 이러니 이 진흙은 참 고통스럽고 앞날이 막막해 보일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아, 그거 곧 있으면 아주 훌륭한 아름다운 도자기가 되든지 상감청자가 되어 나올 거다. 이와 같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된 것이 분명하다면 이런저런 시련 연단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도 하나님 우리 챙겨주시는 줄 압니까? 영원한 독생자 예수님을 대속제물 삼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그러니 두려워 말라 그러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뭐하였고?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혹은 온라인에서 시간 됐으니 예배드리자고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아무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구속받은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받은 사람이 분명하다면 그런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왜? 구속을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 분명하다면 좀 부족하고 시행착오가 없고 주님 앞에 범죄하고 부끄러운 모습 보여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파탄내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봐주십니다.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와 관련된 어떤 분의 글이 있어서 잠시 제가 글을 보내줬기 때문에 그대로 소개할게요. 아마 우리 가운데 아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남자가 전날 만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잠들었다가 아침 눈을 떴는데 전날 저녁에 만취해가지고 추태 부린 게 이제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 둘러보니까 웬일인지 안에는 없고 바가지도 전혀 없었고 오히려 침대 옆 탁자에 물 한 잔과 아스피린 2알이 놓여 있고 하트 모양의 쪽지가 놓여 있었고 그 쪽지에는 여보 저 가게로 출근해요. 아침 식사는 거르지 말고 아스피린 2알 꼭 드셔야 돼요. 그리고는 하트 표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그렇게 궁금하던데 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어요. 아빠가 잔뜩 취해서 새벽 3시쯤에 들어왔어요. 비틀거리다가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꽃병도 깨트렸고요. 그 다음에는 카페트에 다 토하셨어요. 그 말 듣고 보니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엄마는 화내지 않고 이것저것 이렇게 챙겨준 거냐?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가 아빠를 침대로 화내면서 끌고 가서 침대에서 자세요 그러는데 아빠가 이렇게 말했어요. 마담 이러지 마세요. 난 유부남입니다. 절대로 여기서 잘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잘 수 없습니다. 그 말했더니 엄마 얼굴이 웃음을 띠고는 아빠 건드리지 말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술에 만취하든 꽃병을 깨트렸든 비싼 카페트에 먹은 거 다 퇴놓았건 우리 남편이 다른 여자로부터 정조를 지키겠다고 하는 결혼 서약 지켰으니 얼마든지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아마 이 얘기 왜 하는지 센스 있는 분들은 벌써 아셨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하고 막 신경질 부리고 시기 질투하고 때로는 미워도 하고 막 그렇게 해도요 집요한 사탄 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신앙의 정조 지키면
사랑은 허물을 덮느니라. 허물 덮어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고 봐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의 것이라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만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요셉 잔인하고도 비정한 형제들의 배신까지 당해야 했어요. 그래도 보디발 아내가 유혹했을 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이까 말하는 걸 보고 하나님은 모든 악조건 극복하고 그의 약속을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다윗 너무나도 황당한 오해를 받고 숨죽이면서 이곳저곳 떠돌이 신세로 살아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모진 시련 속에서도 살아남고 마침내 약속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나님이 챙겨주셨어요. 왜? 다윗은 부족한 중에도 그래서 나는 양이고 여호와는 목자십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은 누구와도 사이좋게 지내려는 섬김의 삶을 살았지만 무시무시한 시기 질투받으면서 사자 굴 속에서 던짐을 당해야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왜?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증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감내하기 쉽지 않은 경제 가뭄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자의식을,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 챙겨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현재 뼛속까지 시리고 아플 정도로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자의식,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어주실 정도로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내 모습, 이거 분명히 갖고 있으면 흥망성쇠 생사복주간자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멀어지시지 않습니다.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 이 진리를 잘 알았던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3번째 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 피조물이잖아요. 사람들이 만든 거 혹은 사탄이 만든 것들, 그걸 겁니다. 이게 그 무엇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되지 않는 겁니다. 크리스웰이 말한 것처럼 지금 현재 어떤 비극을 만났든지 어떤 시련과 연단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 무엇도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내가 입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내가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아야지. 환경 여건 때문에 두려움에 노예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만큼 하나님을 낯선 타인처럼 자꾸 대해요. 예배하면서도 가정생활하면서도 자꾸 하나님을 낯선 타인처럼 취급하고 엉뚱한 거 신경 쓰고 있다. 주님을 외계인 취급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해제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가장 큰 두려움이 그 인생을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리그레함이 그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타인 취급할 때에 가장 큰 두려움의 먹잇감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즉 경외하면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왜 전능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알면서 왜 그 말씀은 자꾸 무시하고 그분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두려워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심으로 이 두려움의 희생양이 결코 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함께 읽고 마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기도하십니다.